세상을 바꾸는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바꾼다 할 때 대단하게 이 역사를 바꾸고 이 사회를 성두리째 바꿀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지는 어떤 개혁적인 그런 역사보다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므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믿음의 영향력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나아가서 사회와 나라와 결국은 한 민족이 바뀌어지고, 그 민족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가 땅끝까지 변화되는 그런 점진적이고 또 진보적인 그런 변화를 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점진적인 변화는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재림하셔서 어떤 한순간에 심판하시고 또 새롭게 회복되는 막연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또한 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아마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지요. 자, 그리고 16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자, 봉헌식을 행하고 그리고 6월 19절부터 6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이제 6장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자, 그러면서 7장에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6장과 7장 사이에는 58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이 되고 이제 6장으로 끝이 났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2세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가 이제 학자요, 제사장이요, 또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그런 포로 2세로 살던 에스라가 이제 58년 뒤에 오늘 7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자, 이걸 보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완성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이유가 성전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학개와 스가랴 선지서를 보면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 건축을 독려하는 그런 장면들이,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것만 보면 성전만 건축하고 또 내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놓으면 그것이 함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인가. 오늘 성경을 보면요, 성전을 건축을 하고 성전 봉헌식을 마친 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역사는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58년 뒤에 에스라를 세워서 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성전에서 펼쳐 나가는 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고 성전을 통해서 축복한다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이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전이 아니라 신앙생활 또는 교회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과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이 돼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교회만 건축해 놓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처럼 우리 기독교, 개신교,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또는 그런 교회들 속에, 그런 목회자들 속에 교회만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힘들게 어렵게 우리의 집을 짓기 전에, 나의 필요를 채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건축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은 해놓고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 침묵할까?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7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에스라에 대한 양력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런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5절 끝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자, 바벨론 포로 시대에 생겨난 특별한 신분이 있는데 학자입니다. 학자 또는 서기관.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는 성전 예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학자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 왕은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니까 좀 고위 관리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와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자, 올라온다는 것은 귀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올라간다. 왜? 예루살렘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는 것은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 바벨론이 세계 중심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늘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로 지정한 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영적인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귀환하는 것을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9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4개월 여행을 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오늘 본문이지요. 왜 에스라가 이러한 좋은 신분을 가지고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또 귀환하지 않는 바벨론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에스라가 왜 굳이 성전이 완성이 됐는데 예루살렘에 다시 두 번째로 귀환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이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되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성전 건축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어떤 장소, 어떤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 교회 건물 규모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장소나 위치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이 건물이 필요한 것이지 이 건물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건물은 쉽게 세워놨는데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고 준행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또 하나의 건물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8년 전에 힘들게 어렵게 성전은 건축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 그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기에 급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불러 오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세워나가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중요한데 사실 교회의 어떤 건물, 모임,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에스라가 우리에게 오늘 본문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서 말씀을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자 그렇게 될 때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과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변화를 주려면. 자, 세상과 경쟁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크기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어떤 사람들은 재정으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교회 재정이 뭐 얼마 예산을 쓰고, 또 어떤 분들은요, 어떤 성도들의 이 신분에 관해서 우리의 교회는 이런 분이 나오고 정치인이 나오고 판검사가 나오고 의사가 몇 명이고 또 연예인이 몇 명이고 뭐 이런 걸로 어떤 분은 학벌로 얘기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 박사 학위가 몇 개가 있고 명예의 뭐 박사 신학 박사가 있고 책을 몇 권 쓰고 뭐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명세로 얘기해요. 유명세. 뭐 TV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야, 그런 걸로 세상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끼리는 대단하다, 그런 교회나 그런 목사님이나 그런 성도들을 보면 우리끼리는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기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기도해서 축복받아서 사업이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역사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함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보면요, 그건 웃기는 짓거리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교회 근처 한 번 안 온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경쟁을 해서 세상을 납작 짓밟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이 있어가지고 뭔가 경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만의 보람이고 우리만의 기쁨이고 우리들만의 만족이지,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이거 웃기는 바보 같은 그런 모습들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세상과 경쟁 이긴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바꾼 적은 있었죠. 초대교회 때.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믿음으로 세상을 바꿨지 않습니까?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도 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세상의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없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싸울 때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뭐 이런 이 사회를 바꿀 때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서 이 사회를 잘 섬길 때 교회 주변이 바뀌어진다고 착각을 합니다. 저는 그걸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저는 부흥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흥은 세상에 바뀌어진 결과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에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뭡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리고 가서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진 성전에서 율법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고 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렇게 살게 했을 때 세상이 변화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이미 교회를 지었습니다. 믿음을 지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스라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운명을 이기고 팔자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자, 연구한다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 원어는 다라시라는 단어예요. 다라시. 언제가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다라시라는 말은 뭐냐면 찾는다, 추구한다, 그런 뜻을 가져. 다라시 하야.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성경에는 연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뭐냐 하면 에스라가 볼 때 성전은 건축했지만 여전히 약하고 부족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 말씀이 없다는 거에서 찾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말씀은 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에 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있는 말이 번역이 안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다시 찾는다는 말 앞에 원어를 보면 레바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바부. 레라는 말은 앞에 전치사하고 바부라는 말은 heart, 심장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다라시 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거 뭐냐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왜냐하면 당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성전을 세우고 집을 짓고 또 농사를 하고 목축을 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자꾸 회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유혹하고 방해하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돼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환경 일만 하다 보니까 몸만 피곤하고 되는 게 없고 이루어지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에스라는 육체적인 노동으로 뭔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뭐 은행 융자 내야 되고 자식들 공부시켜야 되고 바빠요. 여러분들 나이는 이제 애들이 좀 어느 정도 커서 그렇지만 이제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은요 한창 돈 들어갈 때가 많아가지고 교회 한 번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사모해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말씀,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이 될 때 당장 큰 역사는 일어나지 않지만 그런 모습 때문에 세상이, 환경이, 주변이 조금씩 달라진다.